골로새서 4장 2절부터 18절까지 하겠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포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가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같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나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면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거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죠. 새 것이 계속되려고 하면 새 것이 계속 와야 됩니다. 여러분도 먹는 것은 계속 새 밥을 먹고 새로운 양식을 먹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들이 또 하나님께로 새롭게 나오면 그 말씀이 새 것이 되죠. 그 새 것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로 인해서 얻어지는 양식들이 새 것입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이제 그분이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이제 말씀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부흥 집회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300명 용사가 있다 그래요. 그 집회 가는 동안에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꾸준히. 오늘 힘이 되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도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항상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원래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는 깨어 있는 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느 순간순간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기도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중심에서 뭔가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계속 오잖아요. 감사가 계속되죠.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는 한 다 깬 사람이 됩니다. 감사를 않고 그냥 뭐 달라고 하고 떼쓰는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여러분 물어보시면
주의 은혜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막 그런 사람 있죠? 그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있단 말은 이제 잠자지 않는다는 뜻이죠, 영적으로. 그건 저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술 취하거나 잠에 취하거나 세상에 취하지 않는, 바벨론의 술을 취하지 않는, 바벨론의 문화에 취하는 것이 바벨론에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어떤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가 취한 거예요. 취하지 않은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죠. 그 깨어임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다. 기도 안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주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요즘 큰 교회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기가 말라버렸습니다. 거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지금이 영성훈련 기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순절이 딱 되면 사순절 릴레이 기도를 시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 다 짜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씩 딱딱 조로 돼서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것도 행나요. 40일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처음에는 잘 안 들릴지 모르지만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죠. 간증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영성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금 그런 교회도 생겨나요. 우리도 그런 영성훈련을 쓰는 시간이 참 녹록죠. 그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삶이 너무 중요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깨어있으라는 말씀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죠.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겠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기가 쉬워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 의해 적당히 맞춰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들은 비밀은 그렇게 맞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비밀을 그냥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가감없이 하는 거죠. 말씀을 누구 때문에 뭐 이렇게 곡해시키고 이렇게 오므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것은 없어.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비밀을 말하게 하는 거죠.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 역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러면 말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기도해주고, 또 그걸 준비한 사람은 말씀을 아주 비밀을 다 전하고. 네, 어떤 순간에도 모르지만 진짜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어서 전할 때는 지금 불신자라도 심령에 딱 꽂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신자라도 이상할 정도로. 그 사람 안에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를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딱 성령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알려가지고, 내가 지금 처음 들은 얘기야. 무슨, 이런 것이 있나 본 교회가. 너무 비밀스러우니까 이 사람도 알고 싶은 것이 생겨요. 복음이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냥 교회 좀 가시죠. 이런 상투적인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을 전할 때. 네? 지금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기도에 전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지난번도 만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일주일 내내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를 하면 그 중에 몇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깨어나긴 한대요. 교회를 간대요. 아니면 자기 교회를 하고 오거나. 불신자가 오는 법은 거의 없다는 거야, 이제. 전도의 문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고, 또 기도하지 않아서 은혜 받지 못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하는 같은 지금 세태, 기독교 세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교회만 부흥한다. 기도가 그 부흥을 가져온 열쇠입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고백하잖아요. 고백이 영향력이, 그 영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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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을 통해
옆에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어. 그 고백을 듣고 나도 왜 나는 음조인이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안에서도 나도 잘해야 되겠다. 고백이 점점 강해지고 더 깊은 데 들어가면 나도 진짜 받아야지. 이제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또 개인의 은혜를 받고 개인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부흥이 이루어지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요. 제가 보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권세가 오면 듣는 분들이 영적 부흥이 빨리 와요. 본인이 막 기도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오면 거기서 힘이 확 생기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나도 한번 해보자.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넘치니까 나도 주고 싶은 것이 있어. 나도 좀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있는 것도 하고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매임을 당했다. 여러분, 매임 당하면요 풀어지고 싶기도 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좀 풀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안 풀어져. 이것은 죽으나 사나 가야 돼. 정말로요. 종된 입지 다 서버리잖아요. 내가 갈 데가 없어요. 하늘 끝에 간다고 하나님 안 찾아내겠어요? 나는 갈 데가 없어요. 요나를 갖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까지 살려놨잖아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니네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종을 사용하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매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시대대로 많이 느낍니다. 도망갈 데가 없다. 너는 죽으나 사나. 바울은 매임당했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갑을 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다. 무서웠던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불갑을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때문에. 이것은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 중에는 조금 비껴난 얘기지만 목회를 빨리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명감이라는 것보다 말씀에 불타는 것보다도 저 젊었을 때는 목사라는 자체가 너무 좋게 보이고 이랬지만 그러면 이제 연배가 높아지면은 영성이 커져지고 사명이 더 중요한 걸 깨달아져야 하잖아요. 반대로 가요. 자꾸 육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먹고 60살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조금씩 목회에서 멀어져요. 나도 인간적으로 좀 즐기고 싶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갈래로 나누는 거 아셔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말씀이 깊어지는 사람은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꾸 육으로 가서 인간의 즐거움, 자유로움, 편안함 이걸 누리고자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영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이 자꾸 육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 분명히 합니다. 아무렇게나 갈 수 없어요. 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갔지만 그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도 그게 안 연결해진다. 열매가 안 맺힌다.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그런 모습도 제가 봅니다. 사람들 보면서, 목사님들 보면서 저분은 영성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복음이 없구나. 자,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 전도의 문을 열려서 말씀 비밀을 전하고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도 복음 전하는데 힘쓰겠다 그 말이죠. 나타낸다고 하는 말은 나도 그 복음을 복음의 비밀을 마땅히 할 말로서 이건 마땅히 할 말은 누가 주시겠어요? 성령이 주셔야만 할 말을 합니다. 마땅한 말을. 여러분 시기에 맞고 상황에 맞는 그러면서 정확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산에 가서 바다 얘기하고 바다에 가서 산에 얘기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산에 간 산 얘기에서 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또 그게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바다에 가서 바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역사에 가서 그 역사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받은 것이. 바울은 그런 걸 좀 잘했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 그렇게 되냐?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생활을, 우리 삶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에게 시간 투자하는 것은 만약에 구원을 시키지 못하고 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적으로. 왜? 주님에서 써야 되지. 시간도 아껴야 되잖아요. 세월을 아끼란 말은 이게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지혜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지켜가고 비켜가고 그냥 안 할 건 안 하고 쉽게 넘어가야 되는 거지. 이것도 설명해야 돼. 저거 설명하자. 인간적으로 가까우니 뭐 해줘야 되고 맨날 인간적인 것만 하잖아요. 시간 다 죽여 거기서. 정말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하고 나서 딱 지나온 다음에 뭔 사람인지 아세요? 시간 너무 아깝네. 근데 이미 다 끝났어. 지나가가지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주님에서 책을 말씀으로 한 장 더 보고 정말 그때 기도를 했어야 되지. 시간 다 지난 다음에 밤중 돼가지고 들어가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피곤한 상태이기도 하고 시간도 그렇고 잠도 자고 내일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 그 다른 사람의 쓰는 다 쓰고 주님의 쓰지 않고 이게 지혜로 행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뺏기는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외인에 대한 얘기예요. 바깥 사람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일이죠.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친밀하게 하면 좋아하지. 사람은 내가 잘해주면 좋아하고. 근데 그것이 뭔 의미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것에 어떤 일에 대해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뭔가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결과 아무것도 없고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이렇게. 그건 잘못 산 것입니다. 너희 말에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잘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사람에게 마땅히 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이 두 가지 이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신 것처럼 소금을 넣으면은 이 녀석의 소금의 속성이 스며드는 거예요. 녹아지면서. 안 녹으면 안 스며지죠. 그냥 그대로 있죠. 소금 덩어리 녹아지면 스며들어. 그래서 맛을 꼭 끄집어내. 그죠?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의 말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말씀이 전부 은혜의 말씀이 다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은혜의 말씀. 그 듣는 사람이 정말 뭔가 막 이게 끌리는 맛이 있어. 소금의 맛을 끄집어내는 거니까 맛을 막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말은. 그 말에.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풀어도 거의 대답을 다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준비한. 소금은 어디서 와야 돼? 소금은 내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심령을 가지면 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시죠. 거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답할 말, 마땅히 할 말을 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맞든지 전부 지혜를 주시면 거기에 합당한 말을 다 하고 그러면 사람이 참 듣는데 쾌활하잖아요. 기분이 좋죠. 잘 따라오죠. 바울은 이런 일들 하나하나를 참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 그런 걸 말하고 있고 두기교에 대한 얘기요. 몇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도 나오고 아리스타고도 나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나오고 유스드라는 사람이 나오고 예수 두선 예수 이런 사람들 두기고는 내 사랑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의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자, 여러분 이런 위치에 있는 말씀은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쓰임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일들, 그런 일들, 어떤 바울이 전에 통해서 사역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어쩌면은 이 서신 자체도 아마도 이게 옥중서신과 같이 감옥에 갇혀 쓴 성경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도 바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될 의미가 있으면 이런 일이 있더라더라. 그 얘기를 잘 해주든 전달만 해줘도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졌잖아요. 알고 싶은 답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 와가지고 그 집안 얘기를 다 해줘봐. 시원하죠? 시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기죠. 모르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모르면 끊어져요. 그 사람 얘기를 계속 들으면 관심이 생겨. 나도 어떻게 해줘야지? 어떻게 생각해야지? 중요한 역할을 해줘. 여러분도 소통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다려졌어. 너도 한번 들어봐. 복음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소통하도록. 교회가 소개되는 것은 나에 대한 소개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소개만 하시면. 자, 이런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이런 은혜가 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야기하세요. 전해주는 사람.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다.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는 대로 어떻게 승리했는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이런 일을 했더니 이렇게 잘 됐어. 좋은 역할을 했네. 그래서 또 거기에 은혜 받은 걸 또 전해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다 좋은 거죠. 서로에게.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오네시모가 어디 나와요? 어느 서신에 나오잖아. 빌레몬서 가면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종이.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감옥에 온 사람을.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빌레몬에게 이 사람 좀 용서해줘라. 잘 좀 대해줘라.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그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하고 좋은 관계 안에 좀 들어온 거야. 그렇게 바울이 처분을 해줬더니 이 사람이 은혜를 알고 바울을 떠나지 않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렇게 만나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이제 그런 너희에게 온 사람이야.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이렇게 복음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사람 마가 전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처음에 출발을 했잖아요. 복음 전함 1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다가 나눠졌는데 나눠지는 원인이 마가 때문이었어요. 마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버린 거야. 복음을 전하다. 그래서 그 사람 이탈된 사람을 이제 또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니까 받아주자고 막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이런 이탈한 사람을 더 시켜주면 안 돼. 그래서 바울하고 생리별을 한 거야.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은 딱 갈라지고 이제 신라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 나온 사람이 마가 요한 이 사람이에요. 바나바, 생질, 마가. 근데 여기 보면 마가에 대해서는 명분을 받았다 그랬어. 너희가 그가 이룬 영접하라.
그렇죠. 그리고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스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는 문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알려주는 이야기, 서로 소통시켜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다면 여기는 인사를 하는 거죠. 인사. 또 할레파이에다고 해서 그들은 할레파이지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할레파는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유대인이 어렵겠어요? 구약적인 성서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을 볼 때 구약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전해진 말씀을 다 구역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신학이 이런 것들은 말씀 모르고 유대인들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아? 안 들어가죠? 거기서 막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오는 거죠. 영적으로. 근데 여기 이 사람은 할레파이지만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얻은 자잖아요. 생명을. 그러니까 그를 보면 말씀 전하는 게 너무나 좋고 위로가 되는 거야. 내가 이 일하기를 너무 잘했어. 저 생명이 살아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너 때문에 위로가 된다. 그래. 대개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아마 교회에서 그냥 행복을 느낄 거예요. 나는 그러지 못해요. 일반적인 아니고 말씀이 좀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들어간 분들은 그 성도들이 변화되고 은혜로 살고 이런 것들 보면서 위로를 받거든요. 근데 바울도 하나님 나라 역사하는 그 할레파 그 유대인 그 사람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듣는 좀 잘했어. 정말 기쁘다. 저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서 기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복음으로 참 고난도 받지만 함께 은혜를 입고 그 안에서 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같이. 여러분도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도 되지만 위로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게 다 이게 회복되죠. 가능한 것들. 영적인 부분이 그렇듯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서로가 있음으로써 위로가 돼요. 당신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서로 그래서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 이미 이제 골로새로부터 바울을 향해 왔던 에바브라가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 문안을 하고 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왜? 거기 출신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를 생각했죠. 그걸 생각합니다. 항상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떠붙은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거. 완전하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 퍼펙트로 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10년 가운데 복음이 정확하게 뭔가를 알았어요. 다 찾았어요. 빛으로 말하면 정오의 빛처럼 정확하게 확실하게 온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확신은 뭐예요? 그것이 왔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이 완전하게 서 있는 거예요. 딱 서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말씀을 알고 확신 가운데 서기를 막 기도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그런 모습이 에바브라에게 나타난 거예요. 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가 너희와 라우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로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다른 사람 증언할 사람이 없어. 본 사람만 아니까 증언자는 목격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바울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수고를 해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어요. 라우디게나 히에로볼리나 아니면 골로새
그 근방이 다 옆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사랑을 받는 누가와 또는 대마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여러분 누가는 다 알죠. 의사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많이 안 나와 있는 사람은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많이 안 나온 사람들은.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여기도 보면 라우디게아에도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가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3장에. 그 라우디게아가 똑같은 것입니다. 정교회는 아니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과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역시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사용한 라우디게아 교회 출신의 성도.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으면 집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영접해가지고 같이 음식 나누고 그 다음에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되는 집인데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그들도 무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너희는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골로새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골로새 서신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의 서신. 응? 그래서 골로새서가 있는 라우디게아 서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소실된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야 여기는. 그 서신이 있었으면 여기 하나 더 끼었을 거예요. 뒤에가. 그죠? 라우디게아 서 있겠죠? 아깝잖아요. 그런 편지 하나가 없어지니까. 뭐라고 지금 분명히 썼을 텐데 이것도 다른 복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너무 궁금하죠. 바울은 알겠지만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 나라 가서 아는 것은 별거 없잖아요. 이 땅에서 알아야지. 그래서 참 몸이 궁금합니다. 서신이 소실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서신도 3가지인데 2가지만 남았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전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사라졌어요. 이거 아까운 것들이죠. 소실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얻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러분 조그마한 직분들 맡겨진 그 사명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세요. 꼭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사명이지만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주면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도 할 수 있어요. 남의 일에 충성해야 자기 것 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작은 일, 구원받고 하는 일도 큰 일이에요. 사실은 이제 내가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딱 느끼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한 가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같이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래요. 그를 믿으면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그를 통해서 충만해져. 그가 우리의 이제 영적인 부흥의 주인이시잖아요. 내 안에 오시면 부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을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여러분의 삶도 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뭐 많이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한다고 교사가 되면 하나님 일 하고 있는 줄 알고 찬양대하면 하나님 일 하고 있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뭐 하나 하면 보여지는 활동이죠. 그것도 하나의 필요한 일이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예배가 아름답게 하나님 드려지는 한 부분이 되어지니까. 사실은 여러분 반주자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해요. 전주 들어가잖아요. 폐성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계속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내가 지휘도 해봤지만 난 반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했거든요. 한
한 5, 6년 했나? 내가 여기 이제 능하니까 막 계속 시켜가지고 내가 군대에 갔을 때 여기서 사무사단에 있었기 때문에 주일도 이제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 되는 거지. 머리만 깎고 뼈만 깎고 이렇게. 그래서 할 수가 있으면 다 했어요. 없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제 제가 지휘도 하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 역할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합쳐져서 예배가 완성되는 거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맡은 직분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뤄야 되겠죠. 온전히. 이것에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 마음도 중심도 다 주님이 주십니다. 그럼 내가 깨어있기만 하면 그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도 내가 딱 강단에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나는 준비를 거의 안 했는데 말씀을 주세요. 나는 뭔만 알고 오냐면 말씀이 어떤 정도도 있구나. 이렇게. 근데 여기에 딱 서서 성경을 딱 들고 쓰게 되면 그냥 말씀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회나 일부 예배는 제가 준비를 거의 않고 말씀만 보고 올라와요. 그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거꾸로 잘 준비했다고 해서 반드시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주는 것,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맡은 말을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신다. 그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충성하세요. 성경에 또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 작은 자라기만. 작은 계명도 지키는 자가 큰 자라 이끌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은 뭐 좀 큰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짤짤한 건 다 버리려고 하잖아요. 사람 성격이 자세하지 않아요. 조금 세밀해야 되거든요. 성품이. 그리스도인들은 큰 계명을 지키고 작은 걸 안 지키는 거예요. 크다고 그런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작은 것을 잘하고 큰 것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응? 큰 것만 탁 하고 싶고 나머지는 안 하고 싶고 이건 안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맡긴 있으면 그냥 최선을 다하시고 예단의 마음을 준비된 대로 주님께 드리시면 그걸로 인해서 직분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자는 믿음이 큰 담요로 상이 있다고 그래서 하는데 자기 직분을 감당하면 이런 일을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지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여기 골로새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자기가 친필을 썼단 말을 꼭 하죠. 아마 여기는 나 바울은 친필로 분한하나니 이렇게 지금 이 글을 썼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스스로. 나머지는 다 대피를 했겠죠. 야, 이거 써라 이렇게 써라 해서 다 써가지고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어디에 있든지 매여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고 그거를 전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우리 정목사님 전화 올 때마다 내가 같이 동질성을 느끼니까 그래서 말이 되는 거예요. 목회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도 전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 느끼는 거죠. 아픔을 같이 느끼고 위로도 같이 받고 목사님 외에는요 전혀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렇죠.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래요. 그게 끝이래. 무슨 말을 해야지 대화가 되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 너는 계속 이야기하다 안 듣겠다 이거잖아.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무슨 일 하면 같이 대답이 에스크 앤스로 나와야 하잖아요.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이렇게 또 물어보면 대답을 서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게 교제가 대화가 되는데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질 않아. 한쪽은 말하고 한쪽은 듣기만 해. 화자가 너무 힘들죠. 청자는 조금 그냥 대꾸만 하면 되니까 쉽고. 근데 이제 대화를 해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대화가 돼요. 아, 이건 이렇군요. 이건 말씀이 이러네요. 아, 이것은 정말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도 그 말씀이 들을 때가 딱 있어요. 한 번씩. 그러면 막 강력하게 마음에 막 생명을 내 심령 막 움직이는 말씀이 됩니다. 막 있어요. 강력한. 그래서 매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저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당연히 하고 있는데 뭐 또 그렇게 말을 해주면 돼. 안 해도 다 생각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동질성을 가지고 같이 말을 해주고 대화해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위로를 주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같이 말을 해주는 거지. 목회자는 아니니까 그냥 똑같은 데는 못하겠지만 마음을 같이 써주는 거.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끝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에도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또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대단한 게. 내가 들어간 길을 쭉 살펴보면 내가 말씀에 들어간 길이 다 은혜였어요. 다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섭리를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갈 수가 없는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럼 그런 은혜가 너에게도 있기를. 여러분도 동질성을 가지려고 하면 같은 마음에 품어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뜻을 가지고 말을 언제 합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건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도 같고 뜻도 같아져요. 말은 말씀으로 와야만이 같아져요. 이질감 안 느끼는 말로 똑같이 가요. 그죠? 그러면 뜻도 합치자고 하면 딱 알아져서 그냥 합쳐져요. 이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의를 안 달아. 마음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이의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합쳐진 게 아니라 깨져. 생각도 뜻도 깨져. 그죠? 주님의 뜻에 합해서 하나가 안 만들어지고 자기 말을 하고 자기 뜻을 얘기하고 분쟁이 일어나죠? 이건 말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맞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말을 할 때마다 은혜로 여러분이 소금으로 맛을 내서 모든 것이 골고루게 다 있는 것처럼 모든 말이 은혜의 말로 채워지면 그건 성령이 주시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얘기합니다. 성령이 일을 하시죠.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열심히 더 진실하게 나를 비워주는 작업을 하고 감람산의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내 뜻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요청한 대로 하세요.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 철저하게 포기하면서 땀이 피처럼 쏟아지는 그런 기도. 충실한 기도. 그렇게 해서 사순절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서로 회복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이게 영성훈련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